함께 예배한 우리 3대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일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일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닮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변함없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갈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면.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따사로운 햇살처럼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시되 지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때묻고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합당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나라가 나아갈 바를 잘 판단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정치의 반목과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개인과 진영의 이익이 아닌 나라의 번영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이단 종교 문제와 일부 비정상적인 교회들로 인해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고 복음이 훼손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교회가 바르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 전수를 위한 하루타 주일학교와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한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는 아이들과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목회 사역을 위해 온힘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상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와 헌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3대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시작된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마지막 장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낸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아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릉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광릉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은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통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요나에게 물었던 하나님의 질문을 설교 주제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선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이 악한 오므리 왕조, 지금 이스라엘의 분열 역사 이후에 먼저 성경이 다루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악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후 왕의 행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의 집안을 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북이스라엘 땅에 만연했던 바알신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까지 멸절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대략 한 19명 정도 세워져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단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왕 하면 예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유일무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후는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예후가 자기 열심에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한 열심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이 개혁을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변질시키고, 그 결과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전 왕조와 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마지막 그의 행적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열심히 북이스라엘을 개혁했지만 자기 열심에 심취해버렸고, 하나님이 이룬 업적을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데, 자기 유익을 얻는 데 사용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든 왕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성경이 예후를 평가하는 마지막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예후 왕권은 28년 만에 막을 내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성경은 17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예후의 아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열왕기하 13장 1,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유다왕은 요아스였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대요? 시작.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간 다스렸다고요? 17년간 다스리며, 2절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평가해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가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여호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또다시 바알신의 짝꿍이라고 말하는 아세라 목상을 세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후가 열심히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끝단추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 아들 여호아하스는 아예 그냥 사마리아 성에 또다시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젓이 세워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의 진짜 개혁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신앙은요,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신앙은 사실 시간만 가버립니다. 정력과 에너지만 쏟아질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심을 향해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예후의 종교개혁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 안타까운 믿음의 대를 여호아하스가 그대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죄악이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아들 또다시 요아스에게 넘어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요아스는 16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 요아스에게도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사실 안 봐도 그만인데 봐야 이제 우리가 요나의 등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큰 역사 안에서 지금 성경의 역사를 또 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왜 요나가 보내질 수밖에 없었고 요나가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껏 요나서 듣고 고래뱃속 이거 하나만 기억나요? 차라리 고래고기를 먹지 뭘 성경 읽고 고래뱃속 기억해봐야 뭔 소용이 있다고 그걸 기억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후도 전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 여호아스도 여로보암의 길을 또 따라가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 아들인 요아스가 16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1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러분, 그러니까 요 당시는 유다 왕도 이름이 뭐예요? 요아스고 북이스라엘 왕도 예후의 손자인 누구예요? 요아스에서 똑같은 거예요. 요아스 때 요아스는 길게 다스린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 겹쳐요. 이름이 동일한데 11절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리고 열왕기서를 보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죄악까지 저질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북이스라엘이라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다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또 예언을 요아스에게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면 내가 너희를 아람의 손에서 구해주리라.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람의 손으로부터 요아스 당시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람의 손으로부터 구원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줄곧 악을 행하다가 16년간의 통치를 마감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의 집안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예후에게 그의 후손을 몇 대까지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해요? 4대까지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후 이후에 여호아하스, 요하스까지 신실하게 그 하신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데 문제는 예후의 집안이 이처럼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뭘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 왕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저질렀던 예후 왕조의 끝판왕이라고 일컫는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로보암 2세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장장 북이스라엘을 4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예후에게는 증손자인 거예요. 예후의 증손자인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참 이 말이 궁금해요. 말할 수 없는 괴이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예후의 증손자인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괴이한 일들을 많이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거듭되는 예후 왕조의 악행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회가 칠흑같이 영적인 암흑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이제까지 봤잖아요. 분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누굴 보내서요?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이셨고 여호와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 구원의 기적들을 통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거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누구요? 요나가 이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만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후에 우리가 요나 이후에 아모스,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볼 건데 이 세 명의 선지자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진 선지자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린 열왕기서를 이미 다 읽어버리고 뒤에 가서 요나서 보고 호세아서 보고 아모스서 보니까 도대체 이거 뭔 말하는 거야? 웬 고레뱃속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의 종인 호세아를 부르고 왜 창녀를 불러다가 목사님한테 창녀와 결혼하고 오라고 하는지, 그리고 부정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지, 왜 그런 이 희한한 일을 시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한 복판으로 선지자들을 끌어오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래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했던 요나를 저 멀리 아수르의 니느웨 성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의 목차도 중요하지만 큰 역사의 틀 안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져와서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를 살펴보는 중에 누굴 살펴보는 거예요? 요나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왜?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특별히 요나 선지자 하면, 보통 우리가 요나 하면 이방인 지역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한 도시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는 수도거든요. 그래서 요나 하면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냐면 그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땅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아니라 먼저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 단락을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7절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가요? 여기 여로보암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렇게 적어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여로보암 2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몇 년간, 와우, 그러니까 예후의 증손자였던 이 여로보암 2세는 꽤 긴 시간 통치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근데 여러분, 잘해서 긴 시간 통치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는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반면에 영적으로는 거의 바닥을 쳤어요. 자, 그때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예후도 그랬죠. 여호아하스도 그랬죠. 요아스도 그랬죠. 그리고 지금 예후의 증손자인 누구도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의 그 악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누굴 보냈는지 보세요. 자,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자, 여기 이름이 나오죠. 누구요? 선지자 요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어디서 봐야 돼요? 열왕기하 14장까지 보고 요나서로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서를 다 끝내놓고 저 뒤에 가서 요나를 읽으니까 아무리 읽어도 우리 기억에 남는 건 고레뱃속,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엄중한 시기에 이 칠흑같이 영적인 바닥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칠 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요나도 아모스도 호세아도 한꺼번에 보낸 건데, 여러분 성경 강좌할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시대에 여러 선지자가 왔다는 건 그 시대가 매우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다 말았으니까 계속해서 봅시다. 자,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손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요나 선지자는 예후 이후에 벌써 4대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놀라운 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악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놓고 뭐라 그러냐면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제가 읽기는 마치 미운 놈 하나 어떻게 떡 하나 준다는 심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도 엘리야를 보내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니까 요나를 보내서 너희들 아람에게 빼앗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내가 넓은 땅을 회복시켜 줄 테니 나 여호와께로 한번 돌아와 보지 않겠니? 이렇게 요나를 통해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대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영토 회복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들이 뭐 한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어이구 뭐 이 정도 하나님 섬겨도 되네. 여호와라는 신도 두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도 두고 또 다른 것들도 필요하면 두고 함께 섬겨도 빼앗겼던 영토도 선지자가 와가지고 영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선언하는데 그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한 줄 알아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의를 믿고 착각의 늪에 빠져있는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급기야 가드에벨에 사는 아미떼 아들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활동했고 못된 놈 떡 하나 준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토까지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요나 선지자를 파송하신 거예요. 네가 좀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 악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네가 현지에서 보고 좀 와서 이 백성들에게 좀 깨우쳐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선출하신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 오늘은 4장이잖아요. 그 앞서 1장과 2장에 보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못마땅해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4장 1절 읽으니까 1절이 뭘로 시작돼요? 요나가 일본말로 야마도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누구에게 대해서 요나가 야마도랐대요? 하나님께 대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싫어하고 매우 성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4장만 낸 게 아니에요. 사실은 1장에 요나야, 이거 이 백성들 말 안 듣는데 내가 땅을 회복시켜줘도 나 여호와께로 안 돌아오니까 네가 아수르의 니느웨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나가 입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는 지금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우리 북이스라엘도 괴롭게 하는 그 원수 같은 나라인데 왜 그리로 갑니까 하고 어디로 내뺐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스페인이에요. 이라크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갔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 성격 나오죠? 아니, 애가 가출하는데 미국으로 가면 어떡해? 가출하면 그 옆 동네에 사는 친구네 집 정도 가야지 가출이지. 가출한다고 그러는데 미국 가버리면 그 가출이에요? 이민이지? 요나가 이렇게 못돼 먹은 거예요. 1, 2장에 벌써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나서 보면 특별히 뭐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 4-5번 나와요. 예비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요나만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예비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큰 바람, 큰 폭풍을 예비하셔서 결국 요나로 하여금 그가 내빼려고 탄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던져지게 하시고 결국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셔서 2장에 보니까 3일 밤낮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하셨는데 뭐 하게 하셨냐면 거기서 마침내 회개하게 하세요. 차라리 그냥 내가 죽겠다 하고 나를 던져라 하고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그런 요나를 삼켜가지고 이 또 요나를 삼킬 때 이빨로 이렇게 꽉 물으면 요나는 뭐예요? 돌아가시는 거죠. 뭐 그런데 혀로 탁 안아가지고 그냥 꿀꺽 삼켜버렸어. 그래서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3일 주야를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요나가 지난날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렸던 서원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제가 뭐라고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나가게만 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셨네. 그래서 하나님이 착한 물고기에게 야 요나 뱉어.
여러분 이때도 이 돌이나 이런 데로 뱉으면 요나는 또 나오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래 해변 폭신폭신한 대로 요나를 또 싹 뱉어요.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서 나오고 열심히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 요나서 3장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성은 큰 성이라 3일 길은 돌아야 되는데 요나가 금방 물고기 속에 뱃속에서 나오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거예요. 요 원수 같은 놈들 혹시라도 내가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요나가 배가 아파. 그래서 3일 길 되는 니느웨 성을 며칠 만에 돌았대요. 하루밖에 안 돌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달리기도 100m라 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면 안 되니까 40일 후에 뭐 회개하거나 말거나 그냥 뒤지거나 말거나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불성실하게 3일 길 되는 큰 성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40일 후에 재앙을 성의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달랑 하루 돌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이 니느웨 성에서 벌어지느냐, 여기까지 살펴본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갈 거예요. 자, 요나서 3장 좀 길지만 3절에서 4절까지. 지금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니느웨 성으로 와서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의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의 없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4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까지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그러니까 온 성에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하루길 동안 요나가 전한 성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계속해서 봅시다.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런 엄청난 회개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까지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선고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3일길이나 되는 니느웨 성이지만 하루길만 성의 없이 전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로서는 다소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잘 안 한 거죠. 대충 하루길 성의 없이. 왜? 죽어야 되니까 저것들이. 내가 미워하는 것들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 나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요 나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삶에 꼭 나타나잖아요.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요나에게 그런 대상이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니느웨 성에 성의 없이 전한 메시지 앞에 왕까지 온 가축들까지 금식과 회개운동이 일어났으니 요나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요나서 4장은 이렇게 악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조금 전 읽었던 것처럼 3장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셔서 40일 후에 내리시겠다고 한 이 재앙의 뜻을 돌이키신 것에 대해서 요나가 불쾌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요나서의 주제가 이방인을 위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끝난다면 요나서는 그냥 3장에서 끝나야 돼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죠? 열방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끝난다면 그냥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킨 3장으로 끝나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항상 책의 결론은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4장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4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나서 4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4장 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요나가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돌이켜지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대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요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에요? 그 옛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열방 중에 나 여호와를 증언하고 증거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주신 백성이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요나가 싫어했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요나서에는 라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여러분, 라하는 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악. 라하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예요. 악. 우리 성경에서는 싫어했다라고 말하지만 원어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것 자체를 그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막 짜증내고 화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요나의 행동이 여호와 앞에 악이 되었다. 그것도 히브리어를 보면 큰 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충격적인 게 앞서 이 라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 나왔냐면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요나서 1장 2절을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악독이 하면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보셨던 악독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라아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발견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악독이 충격적이게도 누구에게도 발견된 거예요? 요나에게도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나서 4장은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대상은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라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 하나님 앞에 라가 되어버린, 큰 악이 되어버린 요나가 위험하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며 여호와 앞에 라가 된, 큰 악이 되어버린 요나가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아멘 하면서 따라가나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을 때 우리도 라 할 때가 있잖아요. 아주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악이 될 때가 있죠. 그 순간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에이 하나님 좀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흘려보내지만 그 자체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라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큰 악이 되었던 요나 선지자는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언뜻 보면 상당히 은혜로운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 같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1절에서 짜증 완판으로 부렸는데 2절에 이런 고백을, 신앙 고백을 부드럽게 할 리가 있겠어요? 사실 내용 자체는 상당히 아주 진정성 있는, 그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비아냥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 요나가 기도하죠.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애시당초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결국 요나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것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거 봐요,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안 간 거 아니요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그 뒤에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요나가 조금 이따 보지만 기가 막히게 압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해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내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 나오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사랑이 크시다는 거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빨리 다시스로 내뺐던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 요나가 기도하며 고백했던 하나님의 속성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 말씀을 요나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성경도 잘 안다니까요.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해박해요.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요나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방금 전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진짜 요나의 고백이었다면 지난날 요나는 다시스로 가지 말았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성의 없이 하루길만 전할 것이 아니라 3일길은 돌았어야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때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죠. 왜? 요나는 알고 있었다잖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게 어디로 가는 게 돼버렸어요? 다시스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우리 인생길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이렇게 성경을 해박하게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정반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신앙의 연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 그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건 내가 동의할 수 없지 하고 다시스로 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모태신앙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거 안 알면 뭐 할 거예요? 자기 발걸음은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신앙의 연륜 내가 벌써 40년째다 50년째다 이야기하면 뭘 거예요? 자기 발걸음이 다시스에 있는데. 그렇죠? 그런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배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와 공의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속성과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요나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시스로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안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있고 또 입술로만 고백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만 한없이 적용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건 나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사실 신학자들이 지금에 와서 많이 비판하거든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영향은 사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 넘어온 복음주의의 아주 그 허가 뭐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국에서 넘어온 복음주의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강조해요. 여기에 우리는 없어요. 이게 미국에서 넘어온 복음주의의 가장 결점이라고 신학자들이 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을 읽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주의에 쩌들은 한국교회는 우리가 없어요. 교회는 없어요. 공동체는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성경에서 많은 내용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시고 교회에게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끝나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심이 나에게만 적용되길 원하는 그런 빗나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은 더 기가 막히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 어떤 기도를 이어갑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여달래요. 이 사람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1장부터 보세요. 난 때려 죽여도 니느웨는 못 간다. 나 바다에 던져라. 나 그냥 뒤질란다.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와, 이렇게 이제 요나가 먼저 나왔는데 다음 주에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이 교회 등록하면 이제 뭐 끝나는 거죠, 뭐.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 인간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저 인간한테 뒤었는지 아냐고. 나까지 받아주는 건 내가 아지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가 있냐고. 나는 좋으신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럼 실제로 교회 다니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세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을 보느니 그걸 보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뭐가 낫대요?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의 말에 따르면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고집불통인 요나 선지자에게 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책망은 아니에요. 참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사실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야, 네가 이 일에 대해서 화낼 권리가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내가 한 이 일에 대해서 다짜고짜 뭐 화를 낼 그런 권한이 너에게는 없어. 하나님 이 정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가 지금 주제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질문이 비단 요나 선지자에게만 하시는 질문일까? 어쩌면 이 질문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오로지 나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게 유익하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참 하나님 나쁘다, 얄궂은 하나님이라고 주제넘게 말하며 요나처럼 성내고 싫어하는 사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불태우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예비하시느냐, 큰 바람과 폭풍 이후에 물고기까지 예비하셨던 하나님은 5절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고향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있대요? 그 성읍, 즉 니느웨 성읍의 동쪽으로 앉아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텐트 같은 걸 딱 만든 거예요.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에 앉았더라 그래요. 아니 일어나긴 무슨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래도 뭘 보고 가야 요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저것들 뒤지는 거 보고 가야 시원한 거예요. 저것들은 꼭 망하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가야 요나 마음이 역시 공의의 하나님 짱 이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누구라고요? 요나. 왜 자꾸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누구라고요? 요나. 이게 요나라는 거예요. 이런 요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6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시네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이제 학자들은 그래서 요나의 머리가 아마도 대머리인 것 같다. 중동의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 태양이 딱 찌는 것을 가리게 하시려고 박농쿨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막을 짓는데 박농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늘지게 하셨다는 건, 여러분 박농쿨이 오늘 심었다고 자라나요?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겁니다.
초막을 딱 짚고 났는데 하룻밤 사이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박넝쿨이 초막을 두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내 편이구나, 할렐루야, 요거 망하는 거 보고 가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시구나 하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뭔가 하나 이루어지는 거 하나 붙잡고 거봐, 하나님 내 편이지, 지금 내가 내 기도가 잘 응답되고 있지, 그러고 앉아 있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자라가서 초막을 덮고 나니까 여호와는 역시 내 편. 서운할 뻔했네.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사실 여러분, 이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함이었더라가 우리말 어감으로는 쬐는 햇빛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 찌는 햇빛으로부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하셨다라는 어감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뭐냐면 그에게서 라를 제거하시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해요. 악을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요나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리거든요. 큰 악이 된 자리거든요. 너희 여호와께서 용서하셨지만 나는 망하는 거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인지. 여러분, 나중에 우리 역사서를 보면 오바댜서 나오잖아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돔 족속은. 그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바벨론과 함께 쳐들어가 가지고 유다가 멸망하는데 여인들과 아이들 인질로 잡고 죽어가는 걸 보고 입을 크게 벌려서 껄껄 웃었다잖아요. 그래서 오바댜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입을 찢어버리십니다. 제가 좀 과한 표현이지만, 너희들 형제가 고통당하는데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 내가 에돔을 너희 견고한 페트라라고 하는 바위 요새를 때가 되면 내가 멸망시켜 버릴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인가에 보면 실제로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성읍이 동물원이 돼버려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으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죠. 왜? 요나의 이 믿음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 왜 요나서가 단순히 그냥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어요? 사실은 요나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북이스라엘을 통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요나가 예쁘다고 박넝쿨까지 준비해가지고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을까? 여하튼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여기 처음 나와요. 무조건 죽겠다고 나 죽여달라고 그러던 요나가 여기 뭐가요? 처음 크게 기뻐하였더라. 아니, 이러면 선지자 자격증 내놔야지.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이거 자격에는 너무 이거 자격 미달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왜? 요나가 누구라고요? 요나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얼마나 우리 인생이 일희일비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해서 눈물 흘리는 일에는 우리가 눈물이 없어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뭐 터키나 시리아, 어떤 분도 그러대. 이슬람으로 가서 믿더니 하나님이 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악한 말을 해요? 이 요나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그것들은 죽어마땅한데 하나님 왜 용서해 주셨냐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버젓이 할 수 있냐고요. 참 악하죠. 진짜 요나 같은 사람이죠. 어쩌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요나가 그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성경은 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나를 깨우쳐 가시는데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물인 모두요, 참 이것저것 참 예비 잘하세요. 그죠? 모든 걸 사용하세요. 모든 걸 한 사람 변화시키는데 이번에는 벌레예요. 이 벌레는 새벽 예배 안 빠지는 벌레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튿날 새벽에 밤새 박넝쿨을 갉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짐승은 말 잘 들어.
말 제일 안 듣는 게 뭐예요? 잘하시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먹잖아요. 벌레는 야 밤새 철야 좀 해야 되겠다. 뭐예요? 박농쿨 있잖아요. 요거 내일 아침까지 다 갉아먹어라. 얘가 얼마나 배가 힘들었겠어. 그래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배불러요. 그래도 갉아먹어야 된다. 내가 내일 이룰 뜻이 있다. 이 벌레가요 얼마나 신실한지. 그래서 밤새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곧 그것이 시들었다. 그리고 그 박농쿨이 시들어버린 그날 또 역시 8절에 보니까 해가 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뭐도 예비하세요? 동풍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모압과 암몬 쪽에서 부는 사막 동풍이 불면 아침에요 파릇파릇했던 이 풀들이요 저녁에 돌아올 때 갈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막 바람은, 동풍은요 아주 뜨거운 바람에 뜨거운 바람, 그 뜨거운 바람을 예비하셔서 훅 하나님이 불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지 보세요. 자, 계속해서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대머리가 아닌가 그랬다는 거예요. 혼미하여, 원래 중동 햇빛은 뜨겁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요나가 잘하는 그 특허 있잖아요. 뭐요? 어렵게 하면 죽겠다. 그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래도만 제발 죽겠다 할 상황이 처해졌을 때 말을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죽게 있다는 거예요. 죽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겠다 하지 말고 말을 좀 천천히 하래. 뭐라고요? 죽게 있다 하고 죽게 있다는 천지 차이 아니에요. 말 한 끗 차이 아니에요. 사실 이 상황이 죽게 있는데, 이거 선지자라는 사람이 뭐만 하면, 어렵기만 하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않으면 뭐라 그래요? 죽겠다 나를 죽여달라. 아주 입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9절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4절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반복되고 있죠.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래. 아주 끝까지 바득바득 이를 갈면서 말대꾸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대답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한 말대꾸도 안 줘요. 이렇게 보면 또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요나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왜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 네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깝게 생각했거든, 아꼈거든. 그렇잖아요. 박농쿨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일방적으로 신비하게 만든 은혜의 선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도 크게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물며, 즉 너를 위한 이 박농쿨도 그처럼 아끼면서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이 누군가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는 건 어른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100만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70만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축도 여기에 많은데,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요. 우리말 성경에 하신이라는 그냥 붙여넣은 거예요. 유일하게 선지서들 중에 질문으로 끝나는 게 요나예요. 내가 그런데 이걸 아끼면 안 되냐? 내가 어찌 이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너 생각해봐.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12절 없어요? 제 성경에는 요나 할 말 없으면 이렇게 나와요. 할 말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선지자 요나는 그들 중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라도 그렇게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되었던 요나 스스로를 보니 12절에 뭐라고요? 요나 할 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요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항변하지를 않아요. 왜?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회개의 역사가 있으므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잊혀진 요나 이야기를 꺼내세요.
이 요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두 번 꺼내세요.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두 번 꺼내는데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야, 요나서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성의 없이 전한 요나의 예언도 니느웨 백성들이 개떡처럼 전했는데 쑥떡처럼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지 않았나? 근데 요나보다 더 큰 나 메시아 예수가 와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니 심판날에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너희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엄중한 말씀을 하나님이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때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너희를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우리 삶에 뿌리 박힌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다면 심판의 날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또한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라는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요나서는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당시 선지자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아주 주관적이고 편협한 자기 신앙관에 갇혀서 자기들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없나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 대충 이런 분이야.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그려놓고 나만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냐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자신이 수고도 그리고 재배도 하지 않았던 한낱 식물에 불과한 박넝쿨도 그처럼 끔찍이 아꼈지만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아주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일평생 섬겼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못 전해, 사랑을 못 실천해. 그럼 뭔가 신앙의 단추가 잘못 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해, 직장 동료도 사랑하지 못해. 그런데 주일이 되면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대.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이에요. 요나가 그런 신앙생활 한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앙생활 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놓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일을 베풀면 못마땅해 하면서 성내고 싫어하는, 그게 요나의 모습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적용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나처럼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관적이고 편협한 자기 신앙관에 갇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는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 이처럼 자기 주관적인 편협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으로 나가가지고 아침 6시부터 일꾼들을, 품꾼들을 모집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한 번, 오전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그리고 심지어는 저녁 5시,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서 품꾼을 사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포도원에 품꾼을 들일 때마다 약속한 돈이 뭐냐면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6시에 일이 맞춰집니다. 드디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내줍니다. 그런데 조금 전 5시에 포도원으로 들어온 것도 이상하잖아요.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 일 다 끝나가는 마당에 왜 포도원 주인이 돌았나? 저 양반 제정신 아니네? 1시간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한다고 품꾼을 인력시장에서 사가지고 들여보냈을까? 우리가 한 데나리온 약속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한 4분지 1도 안 되는 그 정도 품값을 받겠지 않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침 6시에 또 일찍 들어온 이 품꾼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자기들이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왔지만 5시에 들어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싸 가오리지 뭐.
약속은 한 데나리온 했는데 5시에 드린 사람에게 저거 정도니까 우리한테 한 10데나리온 주겠지 한 생각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침 6시에 들어온 품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포도원 주인을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대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칠 거예요. 그렇게 포도원 주인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품꾼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6절 앞에 보시고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왜냐하면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래요? 내 뜻이니라.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왜 이 일찍 들어온 품꾼들이 화가 나고 불평했대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그것을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일이 있느니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약속한 대로 주는데 너희들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그래서 그거 준 것이고 5시에 들어온 자에게는 내가 베풀 수 없는 넉넉한 선한 마음을 베풀었는데 그게 배 아픈 거야? 그게 그렇게 보기 싫은 거야? 이게 누구였냐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밖에 모든 열방을 향해 열어놓으니 이스라엘이 그게 싫은 거예요. 왜 5시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무슨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뜻을 돌이켜 악인이라도 심판을 거두는 그런 선한 하나님인데 그게 그렇게 싫으니? 그게 그렇게 성낼 일이니? 이렇게 이 비유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 요나의 모습은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 모습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아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라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라고요. 이 시간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도 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 가족들과 이웃들과 세상에 증언하고 증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